저는 오늘 본문을 처음 접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법, 명령, 증거판, 법도와 같은 단어들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국어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단어씩 바꾸어 가면서 뭐 이렇게 쓴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8가지나 되는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율법, 규례, 증거, 법도, 말씀, 계명, 말, 율례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거의 언어로 정글을 만들면 딱 이런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이걸 다르게 번역한 개역개정도 참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요, 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단어들로 좀 복잡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그 풍요로움은요, 우리의 속을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에는 부드러운 솜사탕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성경은 단지 진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진리가 마치 생명처럼 내 안으로 흘러드는 것을 경험한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인격적이면서도 풍요롭고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말씀 속에 내가 있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나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도 9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읊조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죠. 자, 읊조렸다는 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또는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없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들은 대부분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하듯이, 쏟아내듯이, 속삭이듯이, 중얼거리듯이. 여기서 조용하게라고 하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용히 침묵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았을 때 말문이 막힐 만큼 우리 가운데 긴장이 맴돌아서 차마 말을 못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무게감 있는 경험보다 눈 감고 명상하듯이 묵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그냥 글자만 쭉 읽어 내려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묵상을요 마치 유튜브 보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이야. 이거는 좋아요. 이 말씀은 별로야. 이건 싫어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독했어. 구독. 유튜브 보듯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내 입맛대로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곧장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단정하면서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자, 심지어는요,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일까지 묵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일도 있죠. 특히나 이제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거봐. 하나님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펜을 들어서 찾고 동글뱅이 치고 돼지꼬리 만들고 형광펜으로 긋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 어떤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절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난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109절에 보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덫에 빠뜨리려는 원수들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펜을 들고 시간을 내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아닌 분들은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고난에 빠졌는데 무슨 말씀이요? 아유, 야, 내 두 주먹을 의지해야지 이래요. 내 두 주먹을 의지해야지, 내 힘을 의지해야지, 내 권력을 의지해야지, 원수를 이기는 거, 야, 말씀은 무슨, 야, 돈밖에 없다, 야. 내가 더 큰 아파트 사면 된다. 자, 그게 세상의 상식이죠. 그런데 그 믿음직한 두 주먹은요, 마동석 같은 인물이 한번 등장하면 기도손으로 바뀝니다. 아주 겸손해지죠. 자, 그리고 돈은요, 자기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도요, 몇 억이 있어도 병원에서 이거는 돈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 못 고치는 병입니다. 라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돈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무력해지죠. 이렇듯이 세상의 힘은요, 결국 조건부 권세입니다. 조건부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세 무너지고 더 큰 권력이 오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8절에 주님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그것들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요, 우리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며 명철을 얻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며 인생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야간 자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면 일부러 좀 밝은 길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그 어두운 골목길에는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그 나쁜 아이들이 늘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저를 싫어했고 저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멀지만 안전하고 밝은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빛이 있는 길은, 저에게 그 안전한 길은 단순히 저에게 있어서 안전한 길이 아니라 저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끔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언제든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히도 그 길에서 저는 한 번도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종탄아, 너 어제 어떻게 갔어? 너 어제 집 어떻게 갔냐? 왜? 어제 걔네들이 네가 가는 길에 너 담그려고 모여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 담그려고 모여있더라. 그런데 경찰이 와서 다 흩어버렸어. 자, 그 이후로요, 그 녀석들은 다시 그 길로 모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길을 계속 순찰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학교 담당 경찰관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의 길이 되죠. 그리고 그 길에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끔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늘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때문에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보존될 수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시인은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수놓아 놓은 그 빛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면 결국 우리는 웃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요, 그 기쁨을 맛으로 표현을 해요. 자, 103절을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수요 예배에 오기 전에 꿀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 선생님이 나갔으면서 그거 뭐예요? 꿀입니다. 왜 드세요? 오늘 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꿀을 진짜 먹었어요. 그 꿀을 먹을 때요, 제 혓바닥이 아주 뒤통수까지 아주 행복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말씀에 비하면 제가 먹은 꿀은 마치 무료 체험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믿는 우리조차도 이 무료 체험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좀 있진 않은지요. 세상에서 맛보는 이 잠깐의 기쁨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그 잠깐의 평안이 영원할 것 같이 느끼며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나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술, 성, 야망 같은 것들에 어슬렁거리며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려 하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바닷가에서 누릴 멋진 휴가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노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쾌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진흙파이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닷가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진짜 안식이며 하나님이 초대하신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꿀보다 단 말씀을 그저 읽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눈 감고 명상하듯이 또는 그냥 유튜브 보듯이 그냥 쑥 하고 지나가듯이 보지 말고 정말 맛보고 누려서 그 영양가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웃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는 종종 말씀이 좋다, 말씀이 정말 꿀 같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 좋지, 말씀 좋아. 그런데 당장 내가 살아갈 이 오늘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고난 어떻게 하지? 말씀이 좋아도 집안 사정은 똑같은데요. 말씀이 좋아도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왜 나는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시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10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시인도 삶이 무너질 듯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쉬고 일어나 걷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인은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막연한 추상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추상이 아닙니다. 능력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분은 고난의 쓴잔을 마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고난의 쓴잔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쓴잔은 하늘 아버지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은요, 죽음에서 일으켜지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건 현실적인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건 당장 오늘의 고난을 해결할 무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내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무엇인가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바뀌든 나라가 바뀌든 정치가 바뀌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그 현실을 버티게도 하시며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내 속을 긁어가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집어 올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말씀이 이럴 수가 있구나가 나옵니다. 말씀이 이럴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은 더 이상 뜬구름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상황을, 내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라의 문제들을 말씀 한복판에 끌어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좋은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변화될 겁니다. 어떻게요?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 어떻게 그 고백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 제 숨도 못 쉬게 좀 박아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인은요, 그 고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내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운동력 있게 일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원제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자신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 112절입니다. 1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을 창조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할 때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심히 기쁘고 좋아 보이는,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비전을 품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미 많은 교회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비전을 따라서 그동안 정말 많은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들이시죠. 제가 모르는 그 교회에 참 많은 사역들을 남기셨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보내면서 때론 정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런 사역을 통해 복이 흘러갈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속삭이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제 지친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야, 이거 또 언제 끝나냐?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러한 과정을 보낸 우리의 회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잠시 좀 멈춰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11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울였다고 하는 표현이요, 이 기울였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의 기울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기울어졌다, 어디에 기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을 애굽 위에 피셨다는 말로, 15장 12절에서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다는 말로, 그리고 33장 7절에서는 모세가 회막을 쳤다는 표현으로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시인은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회막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막은요,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막은요,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회막은 주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공간이며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속에 지친 영혼은 다시 힘을 얻고 무너진 마음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역들을 왜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의 근거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로 섬기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지키게 하고 버티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지 않으면 모든 사역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분주해 보입니다. 뭔가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은 공허합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는 나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꽹과리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겉은 반짝반짝한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만 잘못 치면 굉장히 시끄럽게 나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은요, 우리만 신날 뿐 이웃들에게는 피곤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결국 성령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것이고, 말씀을 떠난 사역은 방향과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양보다, 사역의 어떤 크기보다 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신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지 않는 사역은 결국 일만 남게 되고 그 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사역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성막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요, 그는 말씀으로부터 명철을 얻었고, 말씀으로부터 방향을 세웠고, 말씀으로부터 사랑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말씀으로부터 이미 기쁨을 충만히 얻었습니다. 사역을 해서 내 기쁨을 채워야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그의 기쁨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사역이죠. 그렇게 운동력 있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해야 하니까 하는 사역에 익숙해진 공동체입니까? 봉사해야 하는 곳이니까 봉사해야죠.
여러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고 계시기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역의 목적은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사역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모이고 무엇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죠. 자, 답은 분명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성전으로서 내가 살아내겠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겉만 번지르한,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던 살아있는 좀비와 같은 교회, 4대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만 좋아하지 정작 자신을 판단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남 눈에 있는 그 커다란 그 작은 티는 볼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판단하죠. 어떤 기독교적인 일을 할 때, 행사를 할 때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사역을 안 하나? 저 사람은 왜 현장에 뛰지를 않나? 나가지를 않나?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그걸 통해 본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양갈래치고 편을 들고 고린도 교회처럼 내 은사 자랑하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더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그 119편을 기록할 때 176절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운동이 아니고 어떤 사역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느냐, 말씀을 쫓느냐,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사투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의 기자는요, 말씀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기업으로 삼았다는 건 나의 전부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고 살리던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에 지배받는 훈련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교회들이 강조해온 수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온누리 1:1 제자 양육, 마더와이즈, 풍성한 삶 등등등등, 수두룩 엄청 많아요. 예, 제가 만든 교재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훈련의 본부나 저자들을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한결같이 훈련의 중심이 말씀 묵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일까요? 말씀 없이 진행되는 훈련은 껍데기만 남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이 없는 신앙은 결국 부끄러운 삶으로, 부끄러운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 공동체 되도록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사역자라는 공동체,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한 걸 토대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물론 말씀을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단할 것입니다. 고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생명력으로 일어납니다. 제가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떨 때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럼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더욱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